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그것을 진실로 어, 제가 이해하듯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어, 성령님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 위로부터 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면밀히 검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확실히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실격이니라. 다 앉아주세요. 성경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면밀히 검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시험하고 면밀히 검사한 결과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님께서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실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격하면 어떻게 됐다는 그게 무슨 의미죠? 실격했다는 것은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음부로 던져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인간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치고 변질시켜 잘못 가르치고 배운 까닭에 너도 나도 다 성령 받고 믿음 안에 있다고 주장하거나 착각하다가 모두 음부에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재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는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보라고 이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진실로 위로부터 난 이들을 체크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면밀히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아봤죠. 또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제 20강 십자가의 비밀을 8편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이 이를 증거하죠. 첫째가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다음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보다 지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우리도 결과적으로 믿음 밖으로 나오는 것이 되는 거죠. 맞나요? 믿음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는 띠라고 그랬습니다. 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믿음 행위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서 하는 행위는 바로 죄악된 행위 곧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행위 곧 믿음 없이 하는 행위는 모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결국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다는 의미며 이것은 또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믿음의 근원은 바로 믿음의 근원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성령님께서 계신지 시험하고 면밀히 검사해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는데 이 시험하다란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인데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걸 살펴보면 어떤 것의 본성이나 성질을 시험을 통해 알아내려고 노력하다. 이 본문 말했으면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둘째는 보통 약간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보통 나쁜 의미로 쓰는데 질문의 과정을 통해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다.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바로 마귀, 사탄이나 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우리 인간들을 시험할 때 쓰는 이 단어죠. 이게 페이라죠. 옛날 초등학교 때 리트머스 시험지로 어떤 액체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시험해 보셨잖아요. 그때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거기에 담그면은 그 액체에 담그면은 빨간색으로 변하면 뭐예요? 산성. 그렇죠? 그 액체가 산성. 파랗게 변하면 이건 염기성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동일하게 리트머스로 시험하듯이 이 시험하라는 단어가 바로 페이라조예요. 내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시험하듯 너 자신을 시험해봐서 네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지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다음이 면밀히 검사하더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도키마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비판적인 검사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있는 존재가 죄인지 마귀인지 아니면 성령님인지를 비판적으로 검사해보라는 것이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가 판별나는 거죠. 그 다음 단어가 알다라고 번역된 에피그노스코라는 데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나 누구에 대한 지식을 갖다 또는 간단히 알다라는 뜻을 갖는데 이 단어는 같은 뜻을 갖는 비슷한 뜻을 갖는 기노스코에다가 에피라는 것이 붙었어요. 그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에피가 붙으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이 되냐면은 know exactly, completely, through and through something. 어떤 것을 정확히, 완전히,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알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내포되었어요.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성령님께서 계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확히,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알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서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있는 자들은 이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없는 사람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분이 안에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은 천지차별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술을 마시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신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그 혈중濃도가 쭉 올라가면서 그 기운이 들어오면서 이제 알딸딸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술에 취하는 거잖아요. 술에 취하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존재를 술에 비교하기도 하죠. 근데 술과는 다른 의미로. 근데 아무튼 그 술에 비유하는 이유는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와 계신 사람들은 그 존재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보다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영인 성령님을 전혀 받아놓지 못해놓고 받았다고 우기거나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비판적인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스스로 잘못 판단하다가는 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냥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보니까 완전히 죄인이 판명되어서 그 죄가 처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음부에 던져주는 거죠. 그때는 소용이 없죠. 후회해도.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실 때 자기 자신을 면밀히 검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가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일부 번역은 일부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버림받은 자 또는 버리운 자라고 잘못 번역했어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잘못 번역이죠. 이것은 unqualified and worthless로 자격이 미달한 혹은 가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원어 의미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즉 실격한 이라는 뜻입니다. 버림받은 자로 해석하면 어떤 무서운 결론에 일어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다 버림받은 자라는 그런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돼요. 예를 들어 미로부터 난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예수님도 모르고 믿음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저는 버림받은 자입니까? 저는 믿음에 대해서는 실격자였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옛날에 저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하는 진리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마찬가지로 다 믿음에 대해서는 실격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 미달로 실격 처리됩니다. 왜요? 우리들은 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이런 우리를 보시고 자기 자신을 먼저 체크해보고 면밀히 검사해보라고 충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야곱처럼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성령님을 달라고 금식 기도한 것은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체크해 보니까 제 자신 속에 성령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난 이후였어요. 그런 다음에 나한테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한 거라고요. 바로 버림받은 자라는 그 잘못된 오역이 많은 종교인들을 마치 성령님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위선자라고 행하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버림받은 자라는 그런 자괴감과 우울증과 불안감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입학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다음에 1년 동안 전혀 학과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 실격 처리했죠. 실격당했죠. 하지만 재수할 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었어요. 왜죠? 다시 시험 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설마 실격을 당했다 했어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계속 기회가 주어집니다. 본인이 자격 미달이라고 즉 실격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격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까닭은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변질시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까닭이 있죠. 실격하신 분들은 제 설교를 들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시면서 예수님께 이르는 그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진실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즉 여러분은 진실로 위로부터 나셨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진지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지 병이 들었는지 체크해서 어떤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서둘러서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머뭇머뭇 미루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보는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이런 육신에 비하면 훨씬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이 영혼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로부터 났습니까? 그러면 신비한 자기 체험 이야기를 하거나 나는 그런 강한 확신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위로부터 남의 여부는 그런 신기루 같은 그런 부질없는 체험이라든지 하루아침에 쫙 없어진 그런 체험이라든지 인간의 수시로 변하는 인간의 감정이 아닌 절대 불변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남이 그냥 신기루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지만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위로부터 남에 이룰 수도 없고 이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제멋대로 해석하지만 성경 말씀은 확실히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그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스스로를 점검하고 면밀히 스스로 이렇게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검사하기 전에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성령님의 사역.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사기 6장 36에서 40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불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호사 이후에 사사가 다시던 시절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죠. 이런 식으로. 이게 시쳇말로 기드온은 쪼다예요. 쪼다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저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기드온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미드암과 이미 살펴봤지만 미드암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쫙그 벌떼같이 개미떼같이 까맣게 몰려오는 거죠. 근데 그때 여호와 영, 곧 성령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을 이용하여 시험을 합니다. 그 기드온이 구한 것은 뭐냐면 이거 방금 인같이 요약하면 첫날 밤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위 땅은 마르게 하옵소서. 그게 주문이었어요. 그대로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또 뭘 구하냐면 하나님께 그럼 그 다음 날 밤에는 그 반대 일이 일어나게 양털만 마르고 주위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죠. 구했죠. 하나님께. 이것은 소위 어떤 말이냐면은 우연히 일어날 확률 제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첫째 날 만약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고 주위에 마른 땅에 쫙 그 주위 땅이 마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모두 놀랄 거 아니에요. 와우, 정말 놀랍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그건 우연이야. 이렇게 우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지만 다음 날 밤 이와 정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위 땅에는 이슬이 있는 걸 보고 이것도 우연이라고 말 못한다는 거죠.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정반대의 일이 연거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드온 양털 사건처럼 우연 확률 제로 표적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연히 일어날 확률 제로라는 것은 절대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 확률 제로. 그 표적은 바로 성령님의 표적을 일컫습니다.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이렇듯 절대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사역을 말합니다. 기드온도 사실 이 우연 확률 제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30장 31에서 43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점투성이의 것과 점이 군데군데 박힌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군데군데 박힌 것과 점투성이의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점투성이가 아닌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줄무늬 있는 것과 군데군데 점이 박힌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점투성이 것과 점이 군데군데 박힌 것을 가려내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 자기 아들들을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포플라와 아몬드 나무와 플라타너스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려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투성이의 것과 점이 군데군데 박힌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줄무늬와 검은색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삭시 없이 돈을 받지 않고 일하죠.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빌하와 그 실바로부터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가서 나는 이제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수고했는데도 품삯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라반이 수시로 품삯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삼촌 라반이 품삯을 제대로 줄 테니까 자기와 함께 머물러 있어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품삯은 안 줘도 상관없으니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은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요구한 내용은 뭐죠? 곧 양과 염소 등 가축이 새끼를 낳을 때 그 새끼 중에 점투성이가 있거나 점이 군데군데 박힌 거거나 이 줄무늬가 있는 것을 자기 삭스로 달라고 그럽니다. 그것만. 참고로 한글 성경 중 일부는 양이나 염소 털 색깔을 묘사할 때 히브리어 코드, 나코드 또는 탈라를 각각 얼룩하다, 아롱지다, 점이 있다고 번역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또는 이 차이가 구별이 되세요? 저는 그 뜻도 잘 모르겠고 구별도 안 돼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도 저는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확실히 구분을 해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각각이 striped, speckled, and spotted.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잘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줄무늬가 있는 그러니까 점투성이의 것과 군데군데 점이 박힌 이런 뜻으로 확실히 구별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양과 염소로부터 이런 털 색깔을 가진 것을 다 빼내 가지라고 합니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흰 털을 가진 양과 염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 말은 이 흰 털을 가진 양이나 염소로부터 만약에 줄무늬가 있거나 점투성이거나 점 박힌 것이 태어나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삭시라고 그걸 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어그리하죠. 좋다고.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어떻게 했길래 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일 우리가 야곱이 쓴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여 실험을 한다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는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했어요. 어떤 방법을 했냐면 포플러와 아몬드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막대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각각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은 리브네, 루스, 알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들 일부가 뒤죽박죽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실험의 재료부터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실험을 우리가 야곱을 따라서 해봐야 되는데 실험의 재료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는 popular, almond tree and plane tree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아까 제가 위에서 번역해드린 것 같이 그대로 포플러와 아몬드 나무와 플라타스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같이. 한글 성경이라든지 그 미국 성경에 그 영어 성경이 잘못된 그 버드나무라든지 살구나무라든지 신풍나무, 단풍나무, 미루나무 이런 가지를 꺾어 와서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다 실격 처리입니다. 다들 제대로 준비됐나요? 그럼 그 가지들의 껍질을 벗기세요. 껍질, 줄 모양으로 쭉 껍질을 벗겨서 하얀 속살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 그 물구 위에 양떼를 향하게 그걸 세워놓으세요.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면 신기하게 양들이 교미를 하고 임신을 하면 새끼를 낳는데 그 막대를 보고 교미하며 임신한 양들은 새끼를 낳으면 모두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투성인 것과 점이 군데군데 박힌 것들이 나오죠. 맞아요?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라고요?
제대로 막대기를 꽂으셨나요? 맞다고요? 그럼 제대로 물교에 양떼가 볼 수 있도록 향하게 놓으셨나요? 그것도 확실하다고요? 근데 왜 그런 결과가 안 나올까요? 막대기를 한두 개만 꽂으면 안 돼요. 세 개 모두 세워야 합니다. 제대로 세웠다고요? 양이 물론 겸이도 않고 했어도 임신해서 낳을 때 모두 흰색 양들만 나온다고요? 동의하십니까? 모두? 제가 장담하건대 야곱을 따라서 실험을 해본 모든 사람은 100이면 100다 야곱과 같이 모든 양과 염소가 무늬가 있게 태어난 것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거니와 이 결과를 낳은 사람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야곱 한 사람뿐이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성경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 야곱의 이 기사를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일체의 오류가 없는 일자보의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곱이 행한 방법을 그대로 여기다 묘사하고 있고 그 결과로 성경에 묘사된 그대로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의의가 걸린 문제예요.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창세기 31장 3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들과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당신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노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점투성이의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시면 모든 때가 점투성이를 낳았고 또 줄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시면 모든 때가 줄무늬가 있는 것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때가 수태했을 때 꿈에 나의 눈을 들어보니 보라 때의 수염선은 다 줄무늬 있는 것과 점투성이의 것과 점이 군데군데 박힌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때의 수염선은 다 줄무늬 있는 것과 점투성이의 것과 점이 군데군데 박힌 것인데 이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이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좀 더 감이 잡히십니까? 야곱이 자기 아내인 라헬과 레아에게 한 이야기로 로 추정하건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야곱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야곱을 흉내내어 흰양이나 염소로부터 줄무늬 있는 것과 점이 총총 박힌 것과 점이 군데군데 박힌 새끼를 얻으려 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그런 새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새끼가 그런 식으로 태어나게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막대기를 세우나 막대기를 치우나 그건 아무 차이가 없죠.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것을 따라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기적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노 양테로 사건처럼 우연히 일어날 확률 제로의 0의 역사이며 야곱의 양과 염소 사건처럼
절대 모방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신기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라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날 확률 제로, 그리고 절대 인간이 모방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입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연으로 치부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일어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애굽 군사들은 설마 이게 우연이겠지라고 성령님의 역사를 시험하다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완전히 물에 침몰되었노라. 사실 창조 역사도 창조사역 우연 확률 제로 하나님 사역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억지를 부려서 진화론이라는 일어날 확률 제로 그 가짜 이론을 내서 사람들 미혹시키고 있죠. 사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 제로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대표적인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령님의 사역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의 사역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죄사함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이건 절대 우연일 수는 없고 그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남으로 성령님께서 찾아와셔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율법으로 해방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모두 성령님의 사역이고 우연히 일어날 확률 제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시며 벌써 일어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휴거와 부활 또한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할 수 없고 또한 인간의 뜻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사건들이죠. 기도는 이런 우연 확률 제로 표적을 통해 성령님, 곧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졌고 이걸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죠. 기도는 이 기도의 표적은 또한 십자가 사건을 대표합니다. 양털로 우리 어린 양이 잘못된 거. 그 양털로 상징되는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죠.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슬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예수님께서 이 마른 땅에 오셨어요. 이 마른 땅은 뭘 뜻합니까? 바로 사망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은혜 없이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 은혜를 가져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본인은 영혼을 버려 말라 죽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주의 죽었던 땅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바로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못 봐서 그렇지. 그럼 야곱의 양과 염소 이야기는 그럼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것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과 십자가 된 이야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야곱의 이름은 한번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의 이름은 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그럼 라반은요? 라반은 음녀, 곧 세상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다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셨듯이 교회와 함께하며 자기 아내인 교회를 돌봐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것이죠. 라반의 행위를 벌써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를 직접 보상해 주시잖아요. 오늘 배운 것 같이. 그래서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는 뭐예요? 곧 라반에 속한 것, 곧 음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그럼 야곱이 취한 나뭇가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장사할지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에서 에츠, 곧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나무에 달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비유하고 있다고 우리 이미 공부했었죠. 그래서 야고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나무는 십자가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기사는 이해가 가세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게 되죠. 죽으면요? 죽은 다음에는 음부로 떨어지죠. 그런데 광야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잖아요. 이스라엘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다가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그걸 마셔보니까 물을 이렇게 맛을 보니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물은 뭘 뜻하죠? 세상의 종교를 뜻하는 거죠. 종교는 사람의 목을 축이지도 못하고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물에 던져서 그 물을 달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죽어 음부로 떨어질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물은 뭘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요한복음 4장 14절과 7장 38, 39절에서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님께서는 오직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꺾은 포플러와 아몬드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가지가 세 가지일까요? 세 가지. 셋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혼자 달리셨나요? 우리 이미 배웠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어요. 그곳에.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18강 십자가 비밀 6편 및 제48강 당신은 위로부터 나왔습니까? 4편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으니 한번 그 설교 천천히 다시 들어보세요. 야고보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가지를 벗겨냈다는 거예요. 벗겨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나무 껍질을 벗겨내면 뭐가 나오죠? 바로 수액이 나오죠. 수액.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벗겨졌었고 채찍으로 맞으신 후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로 바로 줄무늬가 있거나 점투성이가 있거나 군데군데 점이 박힌 양들이 태어난 것이죠. 십자가가 탄생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줄무늬가 있거나 점투성이거나 군데군데 점이 박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는 거죠. 야곱에 속한 것, 곧 교회에 속한 것, 곧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바로 나뭇가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순결하고 깨끗한 흰색이 아니고 줄무늬나 점투성이나 군데군데 점박일 것일까요? 이것이 이들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태어났다는 뜻입니까? 물론 아니겠죠. 이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서 짐작하건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흰 색깔의 것은 라반의 것, 이런 이 점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검은색이 띈 것은 다 야곱 것이라는 표식이라는 뜻이에요. 표식. 그래서 흰털의 염소나 양은 다 라반의 것, 검은 털이 조금이라도 끼어 있는 것은 다 야곱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야곱의 양이나 염소 털 색깔을 묘사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콧, 나탈라인데
영어로는 striped, speckled, spotted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줄무늬가 있는 또는 점투성이의 군데군데 점이 있는 뜻이 있다고 했죠. 이 단어들은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절대 죄나 부족함, 연약함을 표현한 단어로 한 번도 안 써요. 제물로서 불완전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흔히 점이나 흠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뭄이라는 단어, 뭄이라는 다른 단어, 전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면 blemish, 나 defect. 그래서 이런 옷 등에 때가 붙거나 또는 흠이 있거나 또는 결점이 있는 것, 옷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에 재물 등에 죄나 부족함, 연약함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죠. 전혀 다른 단어. 그래서 이것이 결국 색깔을 의미하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양이나 염소 털 색깔에 대해서 야곱이 삼촌 라반한테 뭐라고 그러죠? 후일에 애삼촌께서 제게 오셔서 제 품삯을 조사할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내게 혹시 염소 중 점투성이가 아닌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라고 말합니다. 털 색깔에 따라서 누구 소유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구분하는 표식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라반이 쭉 와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쭉 둘러봐서 흰 색깔 있는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라반 거라는 거죠. 점이 있는 것들은 다 점이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거 그냥 이 줄무늬가 있거나 촘촘 점이 바뀐 거나 그럼 군데군데 바뀐 거나 이것들은 다 야곱 거라는 뜻이죠. 이런 표식자들로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 군데군데 점이 바뀌는 뜻을 갖는 히브리어를 야곱은 창세기 30장 39절에서는 탈라라는 단어를 썼고 창세기 31장 10절에서는 바로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바로드라는 단어는 군데군데 점이 박힌 곧 spotted 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은 marked 곧 표시가 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양이나 염소의 털 색깔은 표식용으로 쓰여서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새 피조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런 표식이 있죠. 야곱의 양털과 같은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표식이죠. 성령님의 표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질 때 여기서 죄가 되고 재앙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에서 6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가루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각종 초록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고통만 주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결코 그것을 찾지 못하고 죽기를 갈망하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제가 드린 설교를 통해서 휴거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증거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징조로서 바로 적그리스도, 곧 멸망의 아들의 멸망의 자식, 불법의 사람, 이 사람은 출현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제가 제 43강 9월 8편을 통해서 그때가 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징조로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째와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가 천사가 나팔 불면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2번째 휴거가 나타날 거니까요. 그래서 휴거가 거의 가까웠다는 징조 첫째가 뭐냐면 메뚜기들의 출현이고 둘째가 바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라고 그랬죠. 핵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9장을 숙지해서 정확히 5달 동안 사람들만 괴롭힐 이 메뚜기라 묘사된 벌레를 잘 숙지하고 계십시오. 벌레는 헬라어로는 아크리스인데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로커스, 즉 메뚜기로 번역했고 한글 성경들은 이것을 메뚜기 혹은 황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메뚜기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매우 기가 막히게 사실적으로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숙지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딱 나타나면 절대 무슨 비유라든지 이게 비유라 그런 거 전부 속지 마세요. 그때 이게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보통 그런데 이 메뚜기는 보통 메뚜기와 달리 푸른 풀이나 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하는 거죠. 몇 달 동안, 5달 동안. 어떤 사람을 공격하냐면 아무나 공격하는 거 아니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곧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합니다. 그때 고통은 상상을 초월해서 뭐라고 어떻게 무슨 고통이라고 했냐면 전갈에 쏘이는 고통이라고 했어요. 죽음을 갈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번 딱 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갈에 쏘인 사람 말 들으니까 무지무지 아프대요. 아무튼 근데 계속 쏘이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갈망하게 된다고 했어요.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원본을 보니까 이 끔찍한 고통이 상상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 곧 이마의 도장이 무엇을 뜻하나요? 이 인 받은 사람은 이 메뚜기의 고문으로부터 제외되는 거죠. 피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이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이 표식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한 이마에 찍히는 거죠.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 영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메뚜기들은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인이 찍힌 사람들은 싹싹 피해가고 인이 없는 사람만 집중해서 공격하는 거죠. 야고보 양떼에서 보는 것 같은 이 표식, 곧 성령님의 표식,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만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확실히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났는지를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아직 안타깝게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전갈에 쏘이는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고통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달 동안 참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보시겠지만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무슨 비유라든지 엉뚱하게 해석한 모든 종교인들이 메뚜기의 고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라도 깨닫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로부터 난 자들은 이렇듯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메뚜기들도 알아봐요. 메뚜기들도. 그럼 이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더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양이라는 표식인 성령님의 인을 이마에 찍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성령님으로 인한 증거들을 매일 확인하고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것을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이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야곱의 양처럼 저희들에게 표식을 내주시고 성령님의 인을 쳐주시사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최후의 환난 중에 메뚜기의 재앙이 임할 때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회개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진실로 오늘 말씀을 통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이 성령님 안에 있는지를
자기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지를 시험하고 면밀히 검사하고 체크하여 그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음으로 그 성령님을 갈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